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에 속함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 병을 고치고 장애인을 회복시키고 부정함을 정결케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많이 보죠. 그래서 병 고치거나 장애인의 그 장애를 회복시키는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본 말씀인가 저기서 본 거 아닌가 저기서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저기서 본 듯한 느낌이 드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 유사한 사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귀신에 잡혀 말 못하게 된 어떤 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그 중구에 있는 센터, 이 건물의 1층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리고 2층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센터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은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라는 것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지가 멀쩡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희한하게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센터들을, 장애인 센터를 줄 때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인을 한 건물이나 또는 위아래 건물에 두는 예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예전에 국립서울맹학교도 그 바로 밑에는 국립농학교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까이 두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센터도 요즘은 덜하지만 예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각장애인이 우리 센터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아 있으면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이 그런 난리도 없어요. 누구냐, 왜 여기에 앉아있냐,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 하는 사람이냐, 이상한 사람 아니냐 하고, 또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답답한 게 최고죠. 답답해가지고 한마디로 소통이 안 되니까 갑자기 호떡집에 불난 듯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소통이 안 되는 것,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것만큼 어려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관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말만 하는 관계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오늘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깨닫게 된 건데요. 성경에 나오는 시각장애인들은요, 모두 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입은 선천적 시각장애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거의 제가 지금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입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못 봤어요. 다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 그런데 청각장애인이 나오는 본문은 후천적 장애를 입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힌 걸 깨달았어요. 물론 청각장애인이 나오는 본문에서 이 사람이 후천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로 말을 하게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전에는요, 청각장애인을 뭐라고 불렀냐면 농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귀먹을 농에 말 못할 자를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 못하는 것은요, 기능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 배워서 말을 못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바로 위에 청각장애인 센터가 있어서 알아요. 이거는 다시요. 듣지 못해서 말이라는 것을 몰라서 말을 못하는
그런 청각장애인들이 대부분이에요. 다시 말해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하는 기능이 아무리 정상이라더라도 말을 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청각장애인들은, 다시 말해서 말을 못하는 장애인들은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시자마자 바로 무엇을 하게 되냐면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가 원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떠한 비정상적인 사건이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말을 못하게 됐다라는 반증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의 그 청각을 고쳐주셨다 하더라도 그가 선천적인 청각장애인, 태어나면서부터 듣지 못한 청각장애인이었다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 들어서 말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고침을 받자마자 바로 말을 하게 된 것으로 말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말 못하는 자들을 소개할 때는 대부분이,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성경을 볼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이 귀신에 들렸거나 귀신에 잡혀서 말을 못하게 된 사람들임을 보게 돼요. 반면 시각장애인들은 어때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귀신에 들려서 시각장애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단지 이런 사람은 있어요. 눈도 못 보고 말도 못하는 완전히 소통불능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은 있기는 합니다. 시각장애는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애다. 할렐루야. 시각장애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자, 왜 성경에 나오는 청각장애인들, 정확하게 말하자면 말 못하는 사람들은 다 귀신에 의해 말을 못하게 된 것으로 표현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든 거예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연구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보면서 그런 것 조명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중도의 말을 못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실어증에 걸린 사람, 그죠? 실어증이라든지 후천적인 자폐성 언어장애가 생겼다라든지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말을 하지 않게 된 사람,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말을 못하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문제가 있냐면 100%는 아니지만 정신적인 문제와 함께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사람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 못하는, 후천적으로 말 못하게 된 사람들을 가리켜 대부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귀신에 들린 사람. 그리고 성경은 그 중에 귀신에 의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왜 이걸 여기까지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귀신에 의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말을 못하게 된 사람은
외부와의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된 사람들이다. 외부와 전혀 소통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이런 말 하죠. 서로 대화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그러면 우리는 어이구 답답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제가 집사람하고 자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 내 말이 안 들려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말을 듣는 것도 알고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되는 거야? 소통이 안 될 때 답답해. 내 말이 안 들려?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죠. 지금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된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말 못하는 사람 또한 외부와의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잡고 있던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가 다시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소통이 되게 하셨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16절에 보니까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첫째, 네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는 문제 제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네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 안에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보이라라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너를 증명하라. 이에 대해서 오늘은 첫 번째 문제 제기인 귀신을 힘입는가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것만 보고 다음 주에 두 번째 거 볼 거예요. 본문의 구조는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15절과 16절에 대해서 17절부터 26절까지의 예수님의 첫 번째 문제 제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2절이 두 번째 문제 제기에 표적을 보이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이하로 이 사건의 진정한 본질적인 문제,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이 사건을 두세 주간에 걸쳐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17절.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17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높은 곳에 있는 자 또는 더럽고 추한
자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원문에는 인바울이라고 돼 있어요. 인바알세불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알세불 안에서 귀신을 내쫓아낸다 라면, 바알세불 안에서 귀신을 내쫓는다면 사탄의 나라 안에서 분쟁이 생겼다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되냐라는, 한 나라 안에서 서로 간에 싸우게 되면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 좀 해봐라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대답의 톤을 연상해 보시면 더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 어이구 가슴을 치면서 어이구 답답해. 야, 니네들은 이걸 보면서 모르겠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니? 말이 되는 소리 좀 해라. 지금 귀신이 쫓겨났어. 그런데 귀신이 귀신을 쫓는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좀 작작해라.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도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거 하지 않느냐? 그럼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는 너희들 또는 너희 아들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 사람들이 유죄냐 무죄냐,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는 거냐, 정당하냐? 그럼 나도 정당한 거다. 그게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기 말 못하는 소통불능에 있던 사람이 말 안 통하는 것은 말을 못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너희는 뭔데? 너희는 도대체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들리고 너희는 말할 수 있는데 너희가 하는 말이 그게 말이 되는 거냐? 말을 한다고 해서 말이 다 되는 거냐?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라 라는 의미. 그리고 이 사건을 이 사건이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쫓아내느냐, 어떻게의 문제로가 아닌 소속의 문제로 봐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19절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바알세불 안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여기 또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란 같은 구조, 19절과 20절은 같은 구조입니다. 바알세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요, 바알세불과 하나님,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두 문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두 왕국의 문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임하였다. 사람들은 어떻게 귀신을 내쫓았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그 방법에도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게 된 사람은 귀신으로 인해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 말하는 자들, 지금 반문하는 자들, 이들은 이미 소통할 마음 자체가 없는 자들이다. 말을 통하게 통하고 왜 말이 안 되지 이거? 말을 통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예.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어디에 소속된 자들이냐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어디에 소속돼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라면 그 나라의 확장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그러나 사탄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자는 사탄의 권세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어떨까요? 그것을 싫어하겠죠. 자기가 속한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목사가 좋아하나요? 목사 혼자 좋아하나요? 교회 안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암송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전도에 열심을 낸다면, 그래서 목사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이거 합시다, 목사님 우리 저거 합시다 하고 목사를 괴롭혀요. 그럼 목사가 싫어할까요?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일들이 벌어지면 누가 기뻐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반대로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교회 안에 문제들이 발생되고 불만과 불평의 말들이 일어나고 그런 말들을 조장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에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에게 지지 마십시오. 사탄의 꼬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고, 그리고 견고하게 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마음이 울적해서 교회 나오기 싫어져요.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예배를 포기하고 싶어요.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아서 성도 간의 교제를 포기해 버리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좋아할 일일까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교회에 빠졌는데 마음이 편해. 이게 정상적인 마음입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이러면은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병이 생긴 거예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교회 빠졌더니 예배 안 드렸더니 잠도 더 많이 자고 푹 쉬어서 참 좋아요. 이런 얘기 목사한테 하지 마십시오. 속지 말라고요. 결코 푹 잔 게 아닙니다. 쉰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자신 스스로 결정하지 말라고요. 뭐라고요? 스스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벽을 세우고 마음을 닫아 버리고 스스로 결정해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왜 결정과 기준이 여러분 스스로의 결정이어야 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왜 문제냐면요, 내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겠다, 내가 결정하겠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기 싫으세요? 아멘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어떻게 가까이 하실래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쨌든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그래도 세워진 목사와 상담하고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고 사탄의 꼬임에 대해서 싸워 이기려고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배제하고 혼자서 다 결정해버려. 목사와 상관없이 그냥 교회 옮겨버리게요.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한테 상담하면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그러지 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 교회 나오지 마 그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두 왕국에 대한 두 나라에 대한 소속의 문제입니다. 나는 과연 어느 나라에 속한 자인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강력한 그 세상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던 사탄의 세력은 이젠 더욱 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굴복당하고 그 권세를 공격당해서 쫓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어떻게 쫓아내느냐에만 관심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그 나라가 확장되고 침노함 속에 그 나라 이 땅에 세워짐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한 비유의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주시겠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어렸을 때 이 비유의 말씀을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무섭게 해가지고 제가 그 설교를 들은 이후에 며칠 동안 좀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설교였죠. 그때는 말씀을 너무 어려서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 자기가 있던 곳을 보니까 그 전에 기거하던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 강사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리켜 그래서 귀신은 습한 곳, 음침한 곳으로 다니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어디 습한 곳, 음침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리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는 귀신이 어디에 거하느냐를 가르쳐주는 비유가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것,
한 번 귀신 들린 사람은 더 강한 귀신이 들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비유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이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의 시대가 귀신 들린 시대였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는데 이들이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기 이전보다 더한 신판의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주시는 비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귀신의 나라에 잡힌 사람이 그 귀신이 나갔는데도 여전히 아직 소속이 없는 것. 그러므로 귀신이 다시 돌아와 그 사람을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차지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단지 귀신 들렸던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더 강한 자가 지킨다면인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지키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소속의 문제. 따라서 합시다. 소속의 문제다. 이 비유는 세상 권세에 억눌려 사로잡힌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 권세에 잡혀 있던 자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주권을 주님께 내주지 않았을 때는 얼마든지 다시금 사탄의 세력 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귀신의 세력에서 놓였다 하더라도 그건 놓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과연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더욱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오늘 사건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에 성령 회방죄가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볼게요. 그걸 보면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 해방죄가 어떤 죄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 본문 말씀의 사건에 붙여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 지으시면 안 됩니다. 무섭잖아요. 예, 그러면 사함을 받지 못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그러면 어떤 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라고 가요.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성령 회방죄만 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모든 죄는 다 짓겠다는 거예요.
왜? 다른 모든 죄는 그냥 와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 회개하면 되니까. 근데 성령의 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것만 짓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성령의 방죄가 저 성령의 방죄 질까봐 무서워요. 아 너는 괜찮아 그럼 정말요? 그래 너는 괜찮아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나는 그거는 안 졌구나. 성령의 방죄가 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말씀이 원하고 가르치는 바가 뭔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단지 내가 그걸 지었나 안 지었나. 그것만 피해서 다른 죄는 다 짓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들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그런데 희한하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는다.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 거역하는 거예요. 말로.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는데요, 사함을 받지 못한대요. 지금 어디로 가셨어요? 자, 이제부터 정신 차리셔야 돼요. 거의 끝났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는데요, 받지 못한대요. 받는데요. 그런데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면 받지 못한대요. 그러면 성령이 예수님보다 센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성령 해방죄고 저거는 아니고 그걸 가르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에요. 뭐라고요? 그래요. 세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이 하나님 왕국에 반대하는 자들이 가리켜서 성령 회방하는 자들이에요. 함께 하지 않는 자, 함께 모으지 않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두 왕국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성령 회방 죄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정확한 의도는 두 왕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그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자는 무엇이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이것을 하는 것이다, 저것을 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두 왕국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귀신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 몸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귀신이 쫓겨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자,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함께 모으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거절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친히 인자로 오셨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그리스도이신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를 배척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거역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인자를 거역한 자들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성령이 오셨을 때에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시작될 때도 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자, 그들은 이젠 더 이상 사함을 받지 못하고 심판에 남아있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인자의 시대에 살면서 인자를 거역한 사람들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시대, 이들은 현재는 귀신 들린 귀신들의 왕국에 살면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곧 임하게 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든 마음을 버리고 귀신들의 왕국을 떠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가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들에게는 심판만이 남아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게 되는 나라 전체를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을 회방한다, 이 단어의 헬라어 블라스페미아라는 이 단어는요, 조롱하다, 비방하다, 중상모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무엇에 관련된 말이에요? 말에 관련된 거예요. 오늘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 그리고 그를 고치자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 말하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오늘 누가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확연히 보여지는 게 있죠. 귀신 들려 말 못하게 된 자를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아 사탄의 나라에서 그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 권세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주변과의 소통이 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며 어떤 자들이 말도 안 되는 비방과 조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방하고 회방하고 있더라. 과연 너희는 어느 왕국에 속한 자들인가? 너희가 말을 하긴 하는데 그 말이 비방과 중상모략과 비난으로 점철된 하나님의 왕국을 회방하는 그런 말들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실 때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한 여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볼까요?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라고 한 여인이 외칩니다. 누구의 아들인가에 대한 말이죠. 부모가 누구이기에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주느냐?
그 부모가 참 복되다. 정확하게는 당신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주님을 사람의 속한 자로 그것만 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귀신의 세력에 잡혀 말 못하는 자는 듣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과연 진정한 복됨은 이제는 그 말을 듣게 됨을 넘어서 듣고 지키는 자로 가야 한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가라고요? 듣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지키라고요. 그렇게 첫 번째 문제 제기에 대해 예수님은 단지 말을 한다는 게 복이 아니다. 이젠 그 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그 나라에 속한 자, 싸우며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참된 복된 자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인가? 내가 하는 말이 비난과 비방과 조롱의 말들은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교회를 위해 함께 모으지 않고 회방하는 자는 아닌가? 그렇다면 말 못하는 자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나는 과연 말을 한다고 해서 말이 되는 소리로 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들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런 말들을, 그 나라에 속한 자로,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로 축복의 말들, 신령한 말씀들 내 입에 가득하여 성도를 축복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말들로 하고 있는가?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겁니다. 11장의 시작은 주기도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주기도문의 가르침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의 거룩함, 그 나라의 임함, 그 뜻의 이루어짐, 내 입술의 말이 그런 말들을, 그 말씀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지키며 듣고 지키는 자, 그래서 살아가는 자, 주님의 기도를 배워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복된 말씀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